자, 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내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계시록은 신약 성경에서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입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대한 마지막 날을 설명합니다. 자, 계시록은 구약 성경이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은 창조주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며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 이 땅에서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계시록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을 찾아 나아갑니다.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과 꿈으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 미래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기록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은 실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은 이해할 수 없는 환상과 예언이지만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록의 환상 가운데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들은 그 시대가 지나간 후에는 밝히 보이지만 아직 다가오지 않은 말씀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며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의 기쁨과 불순종한 자들의 고통이 나타납니다. 식어가는 믿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경건과 겸손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미래의 예언에 대해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독단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았다, 꿈을 꾸었다 하는 해석은 아주 위험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며 계시록 또한 말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다른 말씀과 다르게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계시록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저자는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받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계시록은 사실의 말씀입니다. 자, 기록된 연대는 요한은 반모 섬으로 유배당합니다. AD 95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에 의해 박해를 당합니다. 이듬해 요한은 반모섬에서 석방되어 에베소로 갑니다. 그는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았지만 AD 96년경 에베소로 돌아와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말씀 가운데에 과거형 표현으로 볼 때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 배경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이 기록되기 30년 전 AD 47년에서 64년 네로에 의해 기독교 첫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죽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로의 파티에 기둥으로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 기뻐하는 네로. 그는 적그리스도처럼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네로의 박해 때 베드로와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두 번째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때입니다. AD 95년 박해의 기간은 짧았지만 매우 혹독했습니다. 4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고문으로 죽고 유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박해는 트라이아누스 때 AD 98년. 엄청난 박해도 있었지만 더 문제는 교회 안에서의 부패가 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환상과 꿈으로 요한을 통해 주신 은혜의 말씀 계시록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해석의 방법은 계시록은 구약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에 대한 참조와 암시로 가득합니다. 따라서 구약의 말씀과 배경을 참고하고 계시록의 말씀과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계시록은 환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세한 점을 모두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요한의 환상의 핵심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요한이 미래의 장면들, 즉 그가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사건, 장소, 사물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건들의 시간을 단축하는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구인들에게는 당혹스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언이 시간상 거리가 있는 몇 가지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처럼 이미 이루어진 많은 예언은 성취된 후에 돌아보면 명확해지지만
말씀이 성취되기 전에는 예언자 자신에게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네 가지 해석은 과거주의적 해석, 역사주의적 해석, 미래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 각 해석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성경적인 해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이상주의적 해석은, 즉 이 책의 비유는 역사적 사건, 즉 요한의 시대나 세상 끝날이나 그 사건에 완전히 분리하고 그것을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원리를 매우 비유적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봅니다. 이상주의적 해석은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과거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을 전적으로 당시의 기독교와 로마의 투쟁과 관련된 말씀으로 봅니다. 이 해석은 모든 것이 기록된 시기에 성취되었다라고 봅니다. 1세기 후반의 이방인들에게 이 이야기의 의미를 숨기기 위해 환상과 상징이 사용되었다라고 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은 당시의 기독교와 로마의 투쟁과 관련된 말씀이다 라고 봅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 요한의 시대부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의 모든 기간을 계시록에서 예언한 것으로 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연속적인 그림처럼 최후의 승리를 위해 교회가 계속적으로 싸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역사주의적 해석은 요한의 시대부터 세상 끝날의 시간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자, 미래주의적 해석은 주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석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으로 본다는 거죠. 자,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그리스도의 환상을 본 것을 포함하여 요한의 시대에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미 지나간 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7편지에 나타납니다. 이 편지들은 요한의 시대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을 개략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또한 모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신자 개인뿐 아니라 현대 교회가 처할 상황을 미리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 3장이 다음에 나오는 계시록의 서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4장부터 22장은 장차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은 교회 시대의 끝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까지 사건, 즉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말씀 성경은 손으로 기록되어서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말씀을 듣기 위해 사도들이나 감독, 장로들에게 교회에서 듣거나 가르침으로 밖에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시대에 인쇄 기술이 발명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성경을 볼 수 있고 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낭독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읽을 수 없을 때나 우리가 손에 성경을 가지고 언제든지 읽고 볼 수 있는 지금이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부터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주시려고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알게 하십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날은 곧 올 것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올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가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보좌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7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인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애곡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볼 것이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도 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의 형제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고난을 함께 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를 갔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7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라는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로 16절 말씀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 있을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이 희기가 양털같이 희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자세하고 진실하게 기록합니다.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촛대 사이에 사람의 형상을 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모습은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머리카락은 희고 눈동자는 불꽃 같고 발은 빛나고 음성은 아름답고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날선 검이 나옵니다. 얼굴은 빛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요한은 그분을 보며 죽은 자같이 엎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와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을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아, 지금부터 내가 본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니 내가 본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기록하라. 7별의 비밀은 7 금촛대의 비밀이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7 촛대는 7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이 끝이 납니다.